여러분, 이 기도문 정말 익숙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마 살면서 정말 수없이 되뇌어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만약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의미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가 그냥 입으로만 하는 주문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그 청사진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같이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구절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린 이 기도를 하면서 뭔가 하늘과 땅이 하나 되길 바라잖아요? 근데 그 진짜 의미를 알려면 사실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봐야 해요.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참 막연하게 들릴 때가 많죠. 그쵸? 아,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 이게 뭐 어떤 사건에 대한 계획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뭐 내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건지 좀 헷갈리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자료는요, 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익숙한 기도문 속에 숨겨진 그 엄청난 청사진을 발견하는 여정,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창조 이전의 뜻.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주 멀리요. 바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그 태초의 시점으로 말이죠. 모든 게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대체 뭘 계획하셨을까? 이게 바로 핵심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확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요, 뭐 이런저런 사건들의 조합이 아니에요. 딱 하나,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창세전부터 세워진 하나님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계획이라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 건설이 목표라고 했는데 그럼 그 나라를 왜 건설하려는 걸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바로 이기는 자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기는 자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이 세상을 만물을 성공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애초에 인류에게 주어졌던 그 원래 미션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이죠. 자, 여기 표를 보시면 딱 비교가 되죠. 왼쪽엔 첫 아담, 오른쪽엔 새 창조. 첫사람 아담은 알다시피 만물을 다스리는 미션에 실패했잖아요. 오히려 속아서 종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그분의 뜻은 뭐냐? 바로 이 실패를 뒤집고 원래의 목적을 이루는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신다? 바로 아까 말한 그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하늘의 계획, 그리고 땅의 현실. 기도문에 보면 하늘에서, 그리고 땅에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두 공간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서는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100%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상태를 말해요. 뭐랄까, 실패라는 변수 자체가 없는 완벽한 설계도 같은 거죠. 반면에 땅에서는 뭐냐? 그 완벽한 설계도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씩 실제로 지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우리가 그 건설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요, 결국 하나님, 저 하늘에 있는 그 완벽한 설계도, 그 현실이 지금 내가 발딛고 사는 이 땅 위에서도 그대로 실현되게 해주세요 하고 외치는 거예요. 신의 계획과 내 현실이 딱 맞아떨어지게 해달라는 정말 강력한 요청인 거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예정론, 다시 생각하기. 사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 말을 들으면 딱 떠오르는 신학적인 주제가 있죠. 맞습니다. 바로 예정론입니다. 이게 정말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가 예정론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죠. 보통 우리가 예정론 하면 뭘 떠올리죠? 아,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구원받을 사람이랑 버림받을 사람을 다 정해놓으셨다. 보통 이렇게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맞을까요? 이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 정말 그럴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자고 제안하죠. 예정론의 가장 강력한 근거로 꼽히는 구절이 바로 이거죠.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기서 이 우리가 그냥 믿는 사람 전부를 가리킨다고 보통 배우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같은 장, 조금만 뒤로 가면 아주 흥미로운 다른 단어가 나와요.
바로 너희입니다. 이상하죠? 방금 전에는 분명 우리라고 했는데 13절에서는 너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의도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 우리와 너희의 차이에 집중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여기서 우리는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과 그 팀을 말하는 거고요. 너희는 그 편지를 읽고 있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너희는 전혀 다른 명확하게 구분되는 두 그룹이라는 거죠. 그냥 같은 말을 반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바울은 왜 굳이 자기들을 예정됐다고 표현했을까요?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다른 사도들이랑 좀 달랐잖아요. 살아있는 예수를 직접 만난 게 아니라 부활 후에 성령을 통해 사도가 됐죠. 그래서 계속해서 네가 진짜 사도 맞아? 하는 의심과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 이 말은요. 누가 구원받고 못 받고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나의 이 사도직, 나의 이 역할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 있는 게 맞다. 라고 자신의 사명에 대해 변호하고 있는 거라는 해석입니다. 와, 정말 관점이 다르죠. 자, 그럼 정해진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예정론이 아니라면 성경이 말하는 건 뭘까요? 그 대안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바로 열린 초대예요. 특정 그룹, 소수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모두에게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 한 단어에 주목합니다. 바로 누구든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 누구든지라는 말자체가 뭘 의미하겠어요? 운명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믿음의 기회가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정해진 몇몇이 아니라 원하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원칙.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계획 속 우리의 역할.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걸 종합해보면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하는 걸까요? 이 기도가 이제 내 삶에서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 이 모든 이야기를 이제 아주 개인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기도는요, 더 이상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잘해주시겠지 하고 막연하게 바라는 수동적인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프로젝트에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아주 적극적인 헌신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제 우리한테 구체적인 미션을 주는 거예요. 자, 3단계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하나님의 큰 그림, 그분의 계획이 뭔지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구나 하고요. 둘째, 내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을 그 더 큰 목적에 맞추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땅을 하늘처럼 만들어가는 그 일에 하나님 나라 건설에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이제 기도가 그냥 말이 아니라 나의 사명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할 때 나는 지금 그저 힘든 현실에서 위로받고 싶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 인생을 걸고 참여할 위대한 목적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걸까? 어쩌면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우리 각자의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